데살로니가 강해 11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 3주 동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런 도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쫓겨나서 아테네로 이제 가게 됐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갔다가 아테네로 이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좀 우리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이제 바울에게 알려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4장 14절부터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하고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그렇죠.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 주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성도들, 이미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살아서 남아있는 성도들보다 한 0.1초 정도 더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같이 이제 채어 올라간다. 이와 같은 그 소망의 말씀을 이제 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6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하고 또 이미 구원받은 그 성도들, 하지만 이미 죽어 있는 그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집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위로해라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휴거 다음에 일어날 그 일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요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하면서 그 인류 역사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도표로 여러분에게 2차례인가 3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교회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끝이 나는 때가 온다. 언제 끝이 나냐 하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셔서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을 다 공중으로 채워서 끌어올리실 때 그렇게 되면 교회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뭐 곧바로든지 뭐 일주일이든지 하여튼 얼마가 있다가 뭐가 시작된다 그래서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임한다.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기가 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7년 환란기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이렇게 채워서 올라갔던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성도들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같이 땅에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에 내려오신다. 내려오셔서 남아있는 그 사람들 심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 심판해서 지옥 불소로 넣고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천년왕국으로 들여보내서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100%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천년왕국 끝부분에 반역하는 그런 자들을 다 이제 처리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 도표를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제 5장을 볼 텐데 5장 보기 전에 4장이 먼저예요. 4장은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일으켜 세우시고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까지 다 해서 다 채워 올려서 휴거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당도해서 그래서 보상의 심판을 받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그 7년이 이제 임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자,
지금 4장에서 휴거의 기쁜 소식을 지금 전달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를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는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어느 면에서 이 복된 소식, 휴거의 소식과는 정반대의 소식이 5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로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그때와 그 시기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 여기 영어로는 뭐로 돼 있냐 하면 the times and the seasons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그러한 뭐라 그럴까,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때와 그 시기 이게 돼 있는데 사실은 영어 그대로 아니면 그리스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때들과 시기들에 관하여는 이런 뜻이에요. 때들과 시기. 단순히 그 한 때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읽으면은 사실 우리말로 읽으면은 그때 이렇게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안 쓰잖아요. 때들 뭐 이렇게 안 쓰기 때문에 시기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와 그 시기. 그래서 때와 그다음에 시기 이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그런 주제가 지금 5장에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까지 다 해서 공중으로 채 올라간 다음에 그러나 이제 되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 이게 나오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주의 날이 지금 닥쳐온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푼다 할 때 때와 시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제 the times and the seasons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다니엘서 2장 2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21절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the times and the seasons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그때와 그 시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미 때와 그 다음에 시기를 정하시기도 하고 또 바꾸시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가서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이 유대인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이제야말로 3년 반 공생애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자 했던 그 왕국을 이때에는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고 지금 1장에 이제 묻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이제 부활까지 다 하셨으니 이때 그 왕국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왕국입니다. 그 왕국 이야기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실 여기도 그때나 그 시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때나 시기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에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때들과 시기들로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느 한 때를 사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러 가지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시기가 있는데 이런 모든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가 이렇게 복수로 쓰여 있는 이런 구절들 몇 개 안 나와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다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해놓은 어떤 때,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지금 다니엘서 거기에도 다니엘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지금 여기 끝부분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지금 때와 시기 그 이야기 하는데, 여기 주의 날을 이야기하거든요. 주의 날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이후에 말라기까지 나오는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주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재림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왕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 날이 임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후에 나오는 대언서들의 가장 큰 초점은 주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날이 누구를 통해 임하냐? 이스라엘 통해 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때와 시기, 주의 날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이게 이스라엘하고 상관 있는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와 시기, 이스라엘과 상관 있는 특별히 주의 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때와 시기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여러 민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때를 정해놓았다. 한번 가서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기도 사실 가서 보면 한 때가 아니라 영어로 가서 보시면 times로 돼 있어요. 그렇죠? determine the times before appointed 이렇게 돼 있어서 times 사실은 때들이에요. 이게 참 우리말로 이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한때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민족들을 위해서도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나폴레옹이 통치할 때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가 있을 때 그래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는 때 이런 여러 때들을 미리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위해서 정해 놓은 때와 시기가 있고 민족들을 위해서 정해 놓은 그런 때와 시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정해 놓은 때와 시기를 우리가 보면 그러면 민족들을 위해서 정해 놓은 그런 때와 특별히 재림의 때가 얼마나 가까이 오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제 시계가 있으면 시계 12시가 예수님 오시는 때다. 시계 바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은 11시 한 55분쯤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런 때, 그게 주의 날입니다. 그 주의 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특히 이스라엘 향해 때와 시기를 이제 정해놓으셨고, 이 때와 시기에 최고조가 이르는 때를, 그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지구가 우리가 이제 뭐 지동설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지구가 한 바퀴 도는 한 바퀴 이렇게 돈다 그러죠. 자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날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 날 24시간의 하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24시간의 하루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수님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런 거 나오면 다 데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날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 우리 창세기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참 재미있어요.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모든 것이 첫째 날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첫째 날에. 근데 첫째 날은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돼서 아침 6시까지가 그게 뭐야? 밤이고, 그 다음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이에요. 그래서 그 밤과 낮을 합쳐갖고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날. 영어로는 낮도 데이고, 예, 그 다음에 하루, 날도 데이예요. 그래서 이거 번역을 할 때도 이게 낮을 의미하는지 한 날을 의미하는지 이것도 번역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자, 첫째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째 날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주공간, 별들,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둘 수 있는 우주공간,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이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지구를 첫째 날에 지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했어요. 창조했는데 첫째 날에 처음 12시간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이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만드신,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처음 만드신 게 저녁 6시에 만든 거예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말 그대로 온 우주공간, 전체 우주공간에 빛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빛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6시가 딱 아침 되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서 온 우주공간을 채우는 빛이 그때 나타나게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레위기의 말씀도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도 가서 보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요. 23장 32절. 자, 이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을 기념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특별 안식일이에요. 어느 안식일이냐? 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일. 이스라엘의 7월 10일 속죄일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터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아시겠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날 이렇게 나오면 날은 밤이 먼저 12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낮이 12시간, 아니면 어둠이 먼저, 그 다음에 빛이 먼저. 성경이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뭐 이런 데 나오는 거 가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여기 무슨 엄청난 무슨 재앙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처음에 12시간은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이걸 모든 걸 만들고 엿새 동안에 모든 걸 하나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에 우주 공간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는데 지구 안에 여전히 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렇죠. 엿새 동안 채워놓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에 나오는 하루, 이틀, 뭐 사흘, 뭐 50일 이런 게 나오면 다 24시간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특별한 하루가 있어요. 특별한 날. 그 특별한 날이 어떤 특별한 이름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그 때를 주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주의 날은 24시간이 아니에요. 24시간이 아니라, 자, 지금은 어느 면에서 사람의 날이에요. 성경에 사람의 날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사람의 날이라고 하는 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듯한 그런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의 날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성경에는 없는 용어지만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날에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를 해보고 유토피아를 만든다 그러고 지금 그렇게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이 돼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이 땅에 임해요. 그런 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 그렇죠. 천년왕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온 천하 모든 공간에 드러나는 그런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7년 환란기도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냐?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했는데 말 그대로 그 7년 환란기 동안에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움직이고 떨어지는 그런 일들, 그 하나님 외에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강풍에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막 움직이고 떨어지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심판이 이루어진 그 때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날.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성경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때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서 아모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엘 다음에 가면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거리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고 그들이 모든 큰 길에서 이르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며 농부들을 불러 애곡하게 하고 애도하는 데 능한 자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하는데 앞에 그 7년부에는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 이 땅에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18절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니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다.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야기하면서 7년 환란기에 이 주의 날을 어둠, 그렇죠, 빛이 없는 때, 엄청난 고통의 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요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요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야. 무서운 날입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날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28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주의 날에 이 엄청나게 무서운 날이 딱 7년 끝나고 나면서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려다.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 엄청나게 혹독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 이거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다가 금방 오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때에는 말 그대로 혹독한 그런 심판이 임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또 다른 구절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지?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가서부터 말라기까지 가서 보면 주의 날이 두 가지로 나와요. 먼저 앞부분은 혹독하고, 그렇죠, 무섭고 두렵고 어둡고, 그렇죠,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나오고, 그 뒤에는 여기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산에서 거룩함과, 그렇죠, 짐승을 해치거나 해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천년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날은 성경적으로 언제 시작이 되냐? 휴거. 알겠죠? 휴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곧바로 주의 날이 이루어져요. 몇 년간? 7년간 이루어져. 혹독한 심판이 7년간. 그 다음에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유토피아 기간이 1000년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의 날이 얼마냐? 이 땅에서의 날로 이야기하면 약 1007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07년. 알겠죠? 또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가 그것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뭐 무한대 기간이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파워가 말 그대로 무섭게도 나타나고 또 말 그대로 엄청나게 아름답게도 나타나고 이런 때가 7년 환란기 더하기 1000년에서 1007년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날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어둠, 그 다음에 뭐예요? 빛. 그렇죠. 그래서 저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침, 낮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날도 먼저는 뭐가 와야 돼? 어둠이 먼저 오고 악한 게 먼저 우리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땐 혹독하게 그냥 힘든 거 이런 것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빛나는 거 이게 오는 거예요. 지금 날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에는 계속 낮과 그 다음에 밤, 어둠, 빛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들과 시기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 있는 이와 같은 때들과 또 시기들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3주 동안 아니면 한 주 더해서 한 4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 그렇죠? 처음에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줬으니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얘기해 줬다. 다만 얘기해 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휴거에 대한 거. 그 얘기하지 않아서 지금 어디다 썼어요? 4장에 썼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 어느 누구도 휴거에 대해서 안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몰랐어요. 이게 누구에게 지금 처음 계시되는 거예요, 휴거가. 바울에게 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이전에 산 침례조 요한 휴거 같은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구약시대 산 사람 한 사람도 휴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울에게 지금 계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울이 아직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얘기를 해줬고 그 외에 때와 시기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뭐 구약 전체를 다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약 정리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이 땅에 임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임하고 민족들에게 어떤 일이 임하고 7년 환란기가 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뭐다 이거를 다 얘기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옆에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기 뭘 이야기하는 거냐? 7년 환란기 이거 임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를 보이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설명을 한 다음에 5절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3주 있지 않았냐? 그때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7년 환란기, 천년왕국,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내가 다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에게 달리 쓸 게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자,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대명사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가서 보시면 너희, 우리, 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렇게 대명사가 셋이 나온다. 너희, 우리,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는 거예요. 아는 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 되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임하는 거, 이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누구에게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누구에게가 안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사실. 그렇죠? 그거를 너희가 어떻게 안다 그래요?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다.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날이 임한다. 그러면 7년 환란기가 임한다. 임하기 바로 전에 뭐가 있다고요? 휴거가 임하죠. 그리고 휴거 임하는 거를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믿는 사람들만, 그렇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이스라엘이 지금 그것도 어느 대충 이스라엘이 여기 저 본토에 돌아오고 지금 성전을 짓고 이렇게 되니까 그날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우리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믿지 않은 자들은 전혀 그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휴거를 비롯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주의 날이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도적같이 임하지만 우리에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너희가 어떻게 알아요?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부분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재림의 소망이 없다 그러고 휴거가 뭔지도 이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휴거가 있고 휴거 이후에 주의 날이 임하고 하는 그런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지금 대비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 있지만 너희는 세상 돌아가는 거, 특히 이스라엘 돌아가는 이런 모든 거,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 줄을 너희가 모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완전히 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절.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누구에게 임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을 너희가 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휴거 날짜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휴거 날짜를 안다는 게 아니라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 그렇죠? 또 휴거가 대충 일어날 그 징조와 시기를 우리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잘 기억을 이제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3절 그들. 그렇죠? 그들 나와요. 4절 너희, 5절 너희, 6절 우리. 그렇죠? 7절 잠자는 자들 이것도 다 그들이에요. 그들. 그렇죠? 8절 우리.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 너희, 그들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판단해서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나오니까 그들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 잘 돼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돼간다. 그렇죠? 너무 평안하다. 스마트폰이 뭐 어쩌고 뭐 해서 뭐 좋다 그러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안전하다 말할 바로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한다. 전혀 예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이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다 잘 된다는 거죠. 유엔을 중심으로 뭐 WTO도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갖고 온 세상이 경제, 그 다음에 정치, 또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이 종교 통합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다 잘 돼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외치는데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8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그 방편이 다니엘서 8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25절 거기 가서 보니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면 하여튼 정책을 펴는데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 그렇죠? 이걸 가져다 주겠다고 해서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대해서 가서 보니까 8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가 오는 것은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주께서 후하고 바람을 부니까 호흡을 불어내니까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자가 즉각 소멸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예수님이 공중에서 딱 이렇게 해서 광채가 비치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적그리스도가 파멸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아까 속임수 나오잖아요.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가 어떻다고 이미 몇 번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한 번이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는 때예요. 미리 경고해 주시고 그렇죠. 120년을 참으시고 그렇죠. 그랬는데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알았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몰랐다 그러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럼 몰랐다 그래요. 8명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또 이 롯의 때에도 그렇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시켰는데 몇 명 구원했어요? 4명 구원했어요. 그렇죠? 4명 구원했거든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거든요. 갑작스럽게 파멸이 임한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그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 파멸을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나중에 이제 이번에 제 딸이 이제 아기를 낳았지만 참 얼마나 그 신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자매님들도 이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면 그냥 갑자기 막 근육이 조여오고 이게 딱딱해지면서 결국은 밀어내는 거잖아요, 아이를.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신비가 아니잖아요. 이건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신비. 진화 이런 거에 의해서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 이게 진화론에 의해서 이런 게 어떻게 생깁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해산의 그와 같은 진통이 이루어지면서 아기가 이제 출산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해산의 진통이 어때요? 오늘 갑자기 대충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이사야서 13장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멋있게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나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무서워하고 산통과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시뻘겋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 고통을 참느라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7년 환란기 그 앞부분의 그 고통이
이렇게 해산할 때 그 여인들이 겪는 그와 같은 고통, 그런 고통, 어찌나 고통이 심한지 허리가 막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그걸 남자들이 겪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주의 날 이런 걸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 이후로 없는 큰 환난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큰 고통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날을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과 권능 가운데서 왕국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 주의 날을 통해서 이 엄청난 고통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 교회는 이미 휴거돼서 없습니다. 왕국에 들어갈 자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선별해 내시는 거예요. 이 7년 환란기를 통해서. 그래서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앞부분은 고통, 뒷부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 그 일을 위해서 이 7년 환란기에 엄청난 것 같은 고통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우리 스가랴서 가서 볼까요? 스가랴서 13장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고난이 거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아마 산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의 날 가까이 오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살거든요. 1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저 이스라엘 저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앞으로 이제 1,500만이고 얼마가 되면 1,000만 명이 끊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때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도 그냥 살려두는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여 금을 단련하듯 단련한다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이 금광석을 재련하려면 그 뜨거운 데 집어넣어야 나중에 금이 깨끗한 게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3분의 1만 저 땅에서 지금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사람도 엄청난 그런 혹독한 심판을 겪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를 야곱의 고난의 때다. 예레미야 30장 이야기 야곱의 고난. 야곱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고난의 때, 근데 그 고난의 때가 이스라엘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왕국 있죠. 그 왕국이 사람의 타락, 그 다음에 마귀의 이와 같은 계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한 6,000년 동안 이렇게 보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날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곤란해서 선별될 그런 자들을 고르시기 위해서 혹독한 것 같은 고난이 있고 뒷부분에는 그 고난받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거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4절, 5절로 이제 넘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러나 형제들아, 그러나 또 나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파멸이 믿지 않은 자들에겐 임하지만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형제들은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다. 아까 어둠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7년 환란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 어둠이 올 때 우리는 이미 어떻게 돼서 휴거가 돼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덮치지 못한다.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휴거받아 땅이 없어요. 그게 덮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5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이 7년 환란기로 들어가는 이런 데 속한 사람 아니다. 이거 앞뒤 문맥상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성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너희 얘기하는 건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 성도는 7년 환란기랑 이 혹독한 어둠의 시기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휴고, 부활 이거 돼서 이미 다 올라가서 이 어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것도 정신 차리자니까 12시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밤 12시 아닙니다. 이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라는 게 깨어있다를 자꾸 밤에 잠 안 자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영어의 워치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고 하나님 앞에 휴거가 돼서 올라갈 때 거기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거 하는 게 깨어있는 거지. 밤 12시에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이 영어로 wake라고 하는, awake란 말이 아니라 watch라고 하는 말을 써서 watch. 그건 뭐예요? 밤에 보초 쓰는 사람이 깨어있잖아요.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게 watch라고 하는 단어지 awake란 단어가 아니에요. 밤에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거. 밤에 잠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도 깨어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흰옷 입고 뭐 12시에 금식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 또 그렇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이렇게 올라갈 때 거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냐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멍하니 안 보고 다시 천사의 조언을 듣고 그리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하면서 자기들도 할 일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천국에 가는 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건 100% 따놓은 겁니다. 휴거 받는 거 따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가서 보니까 겨우 불에 의해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보상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휴거는 받고 뭐 부활도 받고 말 그대로 구원은 받았어도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영과 육의 더러운 것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때 부끄럽게 만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말씀 그냥 이제 쉬우니까 읽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에 속한 우리는 사람들이다. 자,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거기 12제자와 여러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술 취한 것 자체가 조롱거리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낮이 몇인데 술 취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도 낮에 술 취하는 건 그건 아주 좋지 않은 걸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하나님께서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여기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소망 세 가지가 다 나오고 흉갑이 이거 가슴을 가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투구 이거는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니까 구원받을 소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구원은 받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구원의 소망은 구원으로 인한 소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 아직까지 구원 못 받으니까 그냥 계속 열심히 해서 나중에 구원받을 소망 이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의 소망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져야 될 그런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성화가 돼서 그렇죠. 몸이 호련히 변화해서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된 그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이걸 머리에 쓰고 마귀가 가슴을 공격하고 머리를 공격해도 깨어 있으면서 이거를 참으면서 나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진노는 7년 환란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은 7년 환란기에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야. 7년 환란기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제가 잘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왜 환란 통과는 안 되는가? 우리는 7년 환란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7년 환란기란 진노에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거기서 구원받도록 이미 정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도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물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이 아니라 이미 건져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건져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이거 다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예수님 말 이런 환란은 성도면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환란. 어떤 사람에게는 암도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 사고도 생기고 그런 환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환란하고 7년 환란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7년 환란기의 환란은 창세 이후로 없는 유일한 것과 같은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되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못 돼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깨어있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깨어있든지 아니면 자고 있든지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깨어있으면 미국 사람은 자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앞뒤 문맥상 깨어있고 자고 있고, 이거 깨어있고 자고 있는 거는 그런 문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깨어있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더 거룩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졸고 있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겨우 구원만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깨어있든지 졸고 있든지 구원은 받았다. 그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다. 이거를 또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너무 목사가 그랬다 그래갖고 나는 그냥 졸고 그냥 해서 겨우 구원만 받겠다 이렇게 또 나태한 데 빠질까봐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실상은 사실이 이게 실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행위가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이게 털이라도 되면 올라간다고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털이라도 되면 이거 지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확실하다. 그런데 부끄럽게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 가운데, 그렇잖아요.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함께 휴고의 말씀들로 위로하고, 우리는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들로 위로하고, 혹시 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 구원받는 거 100% 확실하고, 부활할 거 100% 확실하고, 휴거받을 거 100% 확실하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